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아덴, 이 주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강의한 1페이지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도보로 다소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죠. 더베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부르기아를 쭉 통과해서 비두니아 본도 그 북쪽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서쪽으로 드로아 지역으로 이끄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우리 16장에서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에서 16장 40절에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온 이후에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이제 이동합니다. 보시면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앞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마도 배를 타고 왔을 수도 있겠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아덴,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 고린도와 갱그레아까지 해서 에베소를 지나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이 그리스 지역인 이 유럽 지역의 선교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17장 1절에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이르렀다. 음, 그 바울이 다녔던 길이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길을 닦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이 로마군을 주둔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빨리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정복한 이후에 로마로부터 그 지역까지 대로를 닦았습니다. 그것을 강의 안에 보면 에그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도로를 닦았는데요. 그 도로가 지금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주요 간선 도로가 이 하루쯤 거리는 걸리만큼 도시를 건설해서 하루 가고 말을 바꾸고 하루 가고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가장 빨리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감사하게도 로마가 이 모든 세계의 도로를 다 닦고 항로를 다 만들어서 어디든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가장 적긴 1세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 문명을 사용하셔서 그 BC 아이들을 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바울을 보내셔서 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지금도 이런 줌이라는 이 통로로 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복음 전도의 통로로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렇게 1절에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은 늘 했던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던 습관대로 먼저 2절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새 안식일이니까 이제 37에 20일, 21일, 2, 30일 한 달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거보다는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2장 9절이나 5장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에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 자비랑 선교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주중에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는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죠. 그거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하여서 이 선교 후원을 두 번이나 했죠. 그래서 그런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생각할 때 이 세안식일 3주는 아마 너무 짧은 기간이고 최소한은 2, 3개월 이상은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했던 중요한 복음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봤는데 바로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뜻을 풀었다는 건 구약 성경이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그 구약 성경 이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뜻을 잘 풀어주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는 아주 승리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자기 백성을 딱 구원하는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우리 고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3장 7절에 보면 바로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통곡하여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 통독할 때 이 리딩 지저스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만든 이 교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텐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선명하게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다가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누누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구약 성경의 해석의 원칙을 알려주셨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뜻을 잘 풀어주자 4절에 적지 않은 자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중에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얘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던 가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던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앞서 보았던 에티오피아 내시나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해 놓으셔서 복음을 듣고 그 지역의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대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 시장에 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소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그 많은 것들의 그 중심 동기는 자기 중심이죠. 자기의 이익과 영향력과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믿기를 거부합니다.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을 때 놀랍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무덤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어서 그렇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모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와서 몰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를 구원하여 예수님 앞에 이제 얌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자기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예수님을 더 믿었다가는 자기들 경제적 손실이 더 많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일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여 그들이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과 형제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찾지 못할 때 야손과 그 형제들만 데리고 그 지역의 읍장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그들을 데리고 와서 6절에 소리 지릅니다. 이 직접화법이죠. 이 따옴표가 있을 때에는 성경이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를 그냥 직접화법 하지 않고 설명해도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에 기록할 때에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글이나 논문을 쓸 때, 또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저 21세기의 신학자, 뭐 요즘에 가장 유명한 소설가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할 때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따옴표를 가져오죠.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핍박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6절에. 실상 그것은 그들이 예, 원망하고 분노하는 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요한 선언처럼 보이죠.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밀었던 그 사람의 삶의 질서와 토대와 기반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행복이요 성공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머리가 돼서 부림을 받지 않고 부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여기선 잠깐 있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물며 이 세상의 꼬리가 될지언정 내가 저 세상에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요즘 아침마다 매일 성경 따라 마태복음 말씀을 보는데요. 제자도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 땅에서 한번 보란 듯이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죽는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인생을 전복시키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살아야 될 이유와 먹든지 마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 모든 것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로마 전역을 요동하는 복음 운동이 되었고, 채 400년 만에 로마 전체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로널드 스타크라는 역사학자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 저변방 이스라엘의 작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많아봤자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400년 만에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는 종교가 됐을까?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추적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엄청난 전염병들이 적어도 1세기, 2세기에 몇 번에 걸쳐 있었는데 역사적 기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 도망치고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 의사들, 의료 관련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큰 전염병 같은 일이 있으면 기독교 인구가 몇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걸쳐서 폭발적인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전체를 복음화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이죠.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런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바울과 이 실라를 떠나보내면서
9절에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입니다. 아마 이 보석금은 그 당시에 더 이상 이런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아마 보석금으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강의한 4페이지에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했던,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를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런 막히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장에 가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11절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마음이 넓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진짜인가, 그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공부한 거예요. 그게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또 연구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 강의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공부를 하는 이런 자세는 뭐 유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신학자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경을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명료성. 이 성경의 명료성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누가 이해하냐면 신부들만, 고위 사제들만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위 사제들이 아닌 이상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했어요. 그것도 고위 사제들만. 그래서 한번 루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시면 참 재밌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중세시대에 성당이 있는데 어떤 성당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러면 사제들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네, 성경 말고 옛날에 성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마을에 성경이 온 거예요. 성경이 오면 우리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이 유리 이렇게 쫙 이렇게 가다 놓고 성경이 탁 펼쳐져 있으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돌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에 처음,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자기가 평생에 처음 성경이라는 걸 봤다는 것을 감격해하고 막 기뻐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야. 내가 성경을 진짜 성경을 보고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 자체를 봤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격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루터가 이제 예, 회심하여서 법률가의 길에서 이제 사제의 길로 들어서서 어, 교양청의 모든 신학 수업을 마치고 신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야 이제 그제서야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시편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그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고 믿었던 것과 성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면벌부, 면죄부는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면죄부, 면벌부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만 얘기하려고 구텐베르그 성당에 그것을 붙였는데 그게 일파만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촉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루터가 이 사제들과 로마 교황청의 죽음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했던 일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독일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영국에 가면 영국의 예, 영국에 있는 종교개혁가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 틴데일이라는 인물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리고 고위 사제가 와서 너가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중단해라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유명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 당신들과 같은 고위 사제보다 저 밖에 밭을 가는 농부, 소년 농부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잡혀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경이 퍼져나가서 나중에 영어 성경의 시초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가장 특이한 점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 중국에서 먼저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와 먼저 신자들이 준비되었고 언더우드 암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그 신자들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섰어요. 성경만 번역되면 이 성경만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이죠. 그것이 강의한 4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약속하는 바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 믿음을 저버리는 이 배교의 시대에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이 디모데후서에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에 거하여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갈 바의 교훈과 잘못 갈 때 우리를 책망하여 그 길로 가면 안 돼 알려주고 다시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르게 함과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함.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교육함이 트레이닝이더라고요. 우리를 계속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그 성경이 17절에 두 가지를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지정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 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저는 말씀이 능력이라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흰 종이에 글이 써져 있고 내가 글을 읽으면 이해하고 그래서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늘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헬라 기비움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특별히 당시에 이 헬라의 귀부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요즘 이 에이전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에이전시라는 단어의 원뜻인데 이 에이전시. 그래서 어떠한 이 철학자나 사상가나 정치인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던 그런 문화에서 이 당시 헬라의 기부인들이 회심하여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선교하는 이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또 빌립보의 루디아나 베베나 이런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뭐 저희 교회도 우리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께서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놓으셔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인이 많아지자 마당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교회가 이제 땅을 헌납하고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서 아주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레아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베레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형제들이 결국 바울을 14절에 바다까지 가게 해서 피신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다에서 바닷길로 갔을 수도 있지만 딱 배를 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해안길로 도보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베레아에서 피하여 이제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울만 피신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주 핵심, 이 바울에 대한 핍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고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라에 아직 남았습니다. 아마 되게 급박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이 이제 아덴까지 이르러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명하고 베레아의 형제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16절, 15절에서 16절에 이제 넘어가면서 아덴인데요. 그 위에 18장에 가면 이제 고린도인데, 이때 이 디모데와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이제 34절의 아덴에서는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18장 1절에 가면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서야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강의 한 5페이지입니다. 예, 갈로 3번인데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왠지 어쩔 때 보면 제 혼자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예, 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이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디모데가 아덴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1절에 보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덴에서는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6절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적어도 디모데는 예, 바울로 인하여 2번 이상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디모데가 2번 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다 주고 또 후소도 갖다 주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시면 정리하면 강의 한 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실로와 디모데를 떠나 아덴으로 갔다. 지금 14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은 아덴에서 실로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합류할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바울과 합류했을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막 세운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도 또 보냈던 것 같죠. 그래서 돌아왔던 것이 이 18장 5절의 이야기인 거죠. 18장 5절. 그렇게 바울은 둘을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은 18장 1절에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5절에 소식을 들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나오는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전서. 그래서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그 소식을 가지고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가르칠 여가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재림에 관해서 다시 자세하게 써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잘 설명하는 서신이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1장 1절에 다 수신자에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소식을 받고 고린도에서 한 차례 더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바울은 대단히 역동적이죠. 역동적. 예, 이게 평안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도피하면서 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서 짬이 나면 편지를 쓰고 또 보내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다 기도하고 돛 닦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아주 바쁘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뭐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생업도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회당이나 시장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곳에 재방문하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다 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베라에서 복음을 마치고 드디어 16절에 아덴으로 가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우리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네, 보시나요? 여기가 그 어디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건노아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장면을 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탁 도착한 이 네아폴리입니다. 16장 11절에 네아폴리. 지금은 거기에 이 차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어가지고 가장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30분 배 타면은 이 그리스로 넘어가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래서 넘어가서 차로 해서 네아폴리에 갔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리스는 정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 이걸 의미 있게 하죠. 그리고 이게 바울이 처음 발을 내디뎠다고 여겨지는 돌입니다. 종교에는 약간 미신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처음 발을 내딛었다 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도 한번 발을 밟고 내딛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 뒤에는 이렇게 빗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그 건노아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 인물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온 매무새와 그 모습이 소아시아와 다른 유럽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의 모습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탁 건너는 탁 저기 건너는 저 밟았던 첫 돌을 기념해서 그 앞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빌립보인데요. 보면은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했던 감옥인데 실제로 이 감옥이 바울의 감옥이진 않을 것이다. 보통 학자들은 여기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복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바울이 이런 당시 1세기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동굴 같은 데를 타거나 그냥 기존 동굴에 에, 거기에 이 족쇄를 채우고 살도록 했던 그래서 거기에 들짐승과 쥐와 그런 것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주 열악한 그런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념해서 찍었습니다. 예. 그 빌립보에 가면 이 유적지를 복원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당시의 모습들을 해놨고요. 요 그림은 이 4세기에 이제 교회를 복원하는 과정들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앞서 보았던 그 17장 1절에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쭉 걸어갔던 이그나티아 가도라는 이 로마가 만든 대로죠, 대로. 그 대로가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이게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제가 그 이그나티아 가도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로 적혀 있죠. 이그나티아 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위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밟은 이 지점에 바울도 밟고 전도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꿈꾸면서 다들 요 앞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빌립보 지역이고요. 다른 사진도 많은데 그다음에 빌립보를 지나서 차로 가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실제로 지금도 그리스의 2대 도시에 이를 만큼 큰 도시고요. 그런데 큰 그 화산과 큰 산사태로 그 밑에 있는 유적지가 다 이렇게 흙으로 덮였어요. 그래서 그 흙 밑에는 그 당시 예전의 모든 그런 유적지들이 묻혀 있는 이 경주와 같은 것이죠. 파면 다 유적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시인데 이 도시는 그래서 지하철을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다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적지 중에 일부 복원한 곳을 이렇게 복원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고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 이게 소극장인데요. 이런 소극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공사한다고 엄청 복잡할 때 저희가 갔는데 이게 큰 신전들이 이 곳곳에 있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광장들이 있고 아마 이런 광장과 우리 17장에 보면 바울이 17절에 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그랬죠. 이런 광장 같은 곳에서 장터가 열리면 거기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광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19절에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큰 바위들이 있는 공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가면 이 이렇게 바위가 있고 지금 아레오바고 위에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보면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저 신전들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변론할 텐데 저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밟았던 그 아레오바고에서 저도 밟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저 위에 엄청난 신전들이 파르테논 신전이나 제우스나 이런 다양한 신전들이 모여 있는 신전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네. 네. 어떻게 약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적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훨씬 더 좋은 사진들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굳이 뭐 성지순례 가도 그런 사진 못 찍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이 다 나오고 약간 구글 지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글 지도를 누르면 실제로 그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현장 사진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구글 지도로 제가 이게 연결해 가지고 1, 2, 3차 전도여행을 한번 떠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리 34절에 우리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였던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입니다. 앞서 14, 15절에 급하게 바울만 먼저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뭐 세계 여행 이런 수많은 다큐멘터리나 여행 프로에 보면 아테네는 뭐 세계 가장 손꼽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아주 웅장하고 예술적인 그런 신상들, 신절들, 그 화려함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신들을 동경하고 숭배했던 그게 얼마나 그 당시 1세기는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에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에 그렇게 목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괴로운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17절에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장터에서 시장 그런 보셨던 그런 광장이죠. 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이 변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폴로기아이 변증하다, 변론하다라는 것인데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가 확고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예. 그래서 신에게 돈과 물질과 자기 몸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잘못되었고, 진짜 삶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변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수많은 신전들 또 신상들 가운데서 에, 어, 헛된 신을 쫓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 보면 아테네는 사람보다 신을 찾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할 만큼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은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의 한 6페이지 끝에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변론했고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우리가 딱 알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철학자인데 바로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양대 철학자죠.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것이 단순히 뭐 성적인 쾌락은 육적인 쾌락만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보다 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근원적인 걸 추구했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양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선 철학자라고 했지만 우리로 말한다면 오늘날 시대 사조와 같은 것입니다. 시대 정신. 오늘날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는 정신. 최근에도 보니까 매년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매년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만약 너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들어가겠냐. 감옥에 1년 있는 거와 10억을 주는 거와 바꾸겠냐 할 때 예전에는 8% 8% 100명 중에 8명이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걸로도 되게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들어갈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1억을 10억을 주면 1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13%가 되고 지금은 23%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고등학생들이 커가지고 100명 중에 23명은 자기가 10억을 번다면 1년 들어갈 죄를 서슴없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금 아이들의 시대사조죠. 시대사.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줘.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대부분 해결됩니다. 저도 매일 저녁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데 많은 부분이 재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실제로 충분한 재정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 안 해도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자녀들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죠. 예, 건강, 뭐 직장에서의 문제들,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들, 노후의 문제들, 이런 것들. 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여야 할 만큼 이 신적 전능성을 모방한 게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18절의 이 철학자들은 단순히 어떠한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관이죠, 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유명한 인기 있는 책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유행을 뒤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은 거품이 많이 꺼진 것 같지만 한창 주식, 코인, 가상화폐, 그다음에 부동산 좀 안 하면 바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온통 직장인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켜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때마다 확인하고 우리나라 장이 끝나면 이제 미국 장을 확인하고 유럽 장을 확인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음, 그게 우리의 삶의 온통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신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쟁론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향하여 18절에 말쟁이다 라고 바울에게 공격할 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19절에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 가장 핫 플레이스입니다. 핫 플레이스. 거기에 모든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들이 용광로처럼 들끓는 곳이죠.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22절부터 아레오바고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들이 듣기에는 연설이고 바울은 복음 선포였던 것이죠. 특별히 22절부터 이 31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 변론, 변증, 복음 전도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이방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가 예전에는 뭐 25% 얘기하다가 20% 얘기하다가 지금은 13%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경 지역은 5%에서 10% 얘기합니다. 적게 잡는 분은 2% 잡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많이 잡으면 1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9명이 불신자죠. 저는 요 사송 땅에 이제 다 이주민들이 이사해서 오는 분들이니까 불경 지역에 다 있던 분들이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믿지 않는 게 주된 사회인 것이죠. 사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건 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이 바운더리가 거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화하고 말을 섞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이실 거예요. 아닌 경우는 뭐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 갈 때, 그런데 아니고는 믿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가 현격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거의 외딴 섬에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 30명이 모이는 부서인데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믿는데 오히려 안 믿는 게 더 나은 그런,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방 사회에 홀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만 때도 예, 다니면 믿는 애들이 막 거의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믿는 애들이 많았고, 그래서 반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해서 막 성경도 보고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음악실에 가서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는 애들이 3명, 2명, 어떨 때는 1명 이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캠퍼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학 캠퍼스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문화 가운데 어떻게 신자로 살까? 근데 신자로 그렇게 사는 수동적이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이게 복음을 전하며 살까 할 때 오늘 이 바울의 전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피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읽는 책들, 그들이 보는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가진 이 한계, 반드시 그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에서 항상 진리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게 얘기하는 어떠한 것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이상 반드시 한계와 오유에 봉착해요.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직급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뭐 상무 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약의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잠을 줄이고. 그러니까 불면증 가운데 약을 먹어야 겨우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고 그런 성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은 잘 자요. 예. 그러니까 이 직급이 높은 분들은 잘 자는 쟤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나 신기해하고. 근데 직급이 낮은 분들은 저런 직급을 얻었던 사람을 동경하죠. 나도 저런 지위에 오르고 싶다. 오르고 싶다. 근데 막상 오른 사람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인 숨은 이 식욕과 성욕보다 더 강렬한 게 수면욕인데 그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자기의 삶의 불만족과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의 한계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인정해요.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처음 말할 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종교심이 많다는 긍정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단히 미신적이고 의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돌아봤더니 그들의 삶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유심히 보았습니다. 두루 다니며 보다가 특이한 걸 딱 발견했죠. 그들이 가지는 한계, 오류 뭐냐면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데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 미지의 신에게도 그 재단에도 숭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그들은 신이라는 신은 다 숭배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혹여나 자신들이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또 마지막에 혹여나 놓쳤을까봐 미지의 신이라는 신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한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치? 그런 신이 반드시 있겠지. 그 신은 24절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시요. 그 신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자이다. 우리는 이 공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사적인 신앙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신앙을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가장 안 좋은 방식은 폭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큰 스피커 틀어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도로에서 외치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들어달라고 외치는데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폭력이고 공해로 들리는 거죠. 그분의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다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해야 되죠. 나는 상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신앙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요 소위 갑질로 느껴진다면 말하지 않는 한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잘 하신 말씀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겁니다. 전 여자는 삶의 방식과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의 신자의 삶을 볼 때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염려하고 마땅히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평온한 삶,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 삶, 그런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삶, 패스터와 같은 큰 전염병이 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이긴 그 삶.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건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너무 폭력적인 방식으로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그냥 나만 잘 믿지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런 방식으로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 적절한 자신감 그들이 받아들이려면 온유와 친절함을 가르되 결코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이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온유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레오바고로 초청을 받았고 연설할 기회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공개적으로 다 듣고 싶어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니 내가 그 신에 대해 소개하겠다 하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말씀합니다. 그가 연설할 때 아까 사진을 잠깐 봤듯이 아레오바고에서 보면 딱 보면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딱 신상들과 신전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은 만물을 지으신 신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서빙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26절이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조상 이후에 모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고 여겼던 이 스토아파의 철학에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알뜰 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그 과학자 이름이 생각이 지금 딱 안 나는데 물리 과학자였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과학자죠. 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도 그분이 왜 과학 만능의 시대에도 종교가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왜 종교가 필요하냐면 자기는 물리학과 이 진화론을 다 믿는데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이 온 세계의 여러 원자 중에 하나고 여러 생명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고 못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만 굳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게 특별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마음대로 동물들을 죽이고 소와 돼지와 이런 짐승들을 죽여서 사육해서 먹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까? 그리고 사람만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가? 적자전선과 약육강식의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동물은 서로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죽였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냥 진화로 내려면 여러 생명체 종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람이 다른 자기의 동종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왜 처벌하는가? 네.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무이한 천부, 하늘이 주신 천부권, 참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유명했던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그 후속편에 보면 어떤 회사가 자동차에 어떠한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결함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한 10명 정도가 사고로 죽게 됐어. 그러면 그 결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험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결함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리콜해서 고치면 그 보험비에 들이는 비용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결함을. 근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 드러났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어떠한 잘못의 죄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죄를 사람들이 못 짓도록 엄청난 벌을 부과하는데 그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그런 돈과 돈으로서 환산해서 10명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그걸 감췄다. 사람의 존엄함에 대해서 돈으로 여겼다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벌금을 부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경제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훨씬 이득이 되잖아요. 사람 뭐 10명 죽어도 엄청난 것을 지킬 수 있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는데 사람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이런 개념 이건 어디에도 없고 어떻습니까? 오직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연대와 교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더 이상 바다가 넘어와서 땅을 침범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건 과시광선뿐이죠. 그러나 태양에서 오는 것은 가시광선만 있는 아니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한계가 그거밖에 못 볼 뿐이죠. 다른 렌즈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죄의 문제라면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오셨다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 가렸기 때문에 바울은 강의한 9페이지에 넘어가서 이 얘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크게는 3장 20절까지 또 작게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있죠. 특별히 18절부터 21절만 제가 인용해 놨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두셨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죄가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얘기하면 자기 말인 줄 아니까 일부러 28절에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 그 당시는 시인이 최고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유명한 책의 글귀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도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강의 안에 보면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도 여기 동일한 인용했던 28절의 책에서 나오는 인용입니다. 그렇게 인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권위를 빌려서 이걸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신자들이죠, 시인들은.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가져와서 설명해내는 것이죠. 오늘날 최고의 소설과 또 드라마, 영화,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금방도 드라마 얘기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함을 잘 설명해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드디어 도전하고 있죠. 알지 못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욕심껏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그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바로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인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하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를 전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이 부활이죠. 이 부활의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적어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인 증거는 뭡니까?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딴 사람은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셨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과 저는 다 하나 이상의 엄청난 기도 응답들을 다 갖고 계시죠? 최근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포스트 모던의 시대, 절대 진리가 없고 각자 자기가 믿는 바가 진리라고 여기니까 이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너는 아니라 해도
나에겐 이게 너무 진리고 이게 나의 삶에는 진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암이 나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러나 확신 있고 담대하게 이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과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부활 생명이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 기회가 올 겁니다. 갑자기 닥치는 우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 학부모들, 주위의 친척들, 인생에 갑자기 수렁 속에서 헤매일 때 어떻게 할까 갈 길 모를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긴 우리의 이 진리의 겸손한 고백과 확신이 그를 도울 거예요.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고 복음으로 그를 전할 때 그가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어떤 사람은 32절에 조롱하고 거부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듣겠다 했고 어떤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여 믿어 이런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고작 몇 명 믿었는데 그걸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양으로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려고 속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는 이 일이 어떻게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가장 최첨단의 문명과 철학을 있는 이 아테네 이 한가운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확신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내일부터 돌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함으로 오늘 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눈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좀 갔지만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진리요 생명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를 만나는 이들 통해서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으로 적절한 자신감으로 확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택한 영혼들이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음속을 열어 우리 합심해서 주님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